오늘 말씀 제목은 악을 상대하려면입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악을 만나게 됩니다. 나한테 대한 악도 있고 또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나는 큰 악도 만날 때에 과연 악은 어디에서 기인할까? 서양 철학은 플라톤을 무시해서 악이 어디서 오는가? 무지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역사적으로 이 백성들, 민중들의 모르는 것, 무지를 계몽하기 위해서 정보를 계속 주고 또 교화를 시키고,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 여러 개 있는데, 물론 한국에도 있지만 뉴욕 타임스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치 신문의 분량이 거의 책 한 권하고 맞먹는 정도의 두꺼운 신문이 배달되는데, 조사에 의하면은 그 신문, 매일 그 신문 한 꾸러미에 들어있는 그 정보의 양은 몇백 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대의 한 평균 인간이 평생을 얻는 정보하고 양이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무지에서 악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세상이 셰익스피어의 시대보다 악이 많이 줄어들었느냐, 그거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퀘스천 마크죠. 그러니까 무지에서 악이 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정보, 우리가 보통 무엇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죠. 영어로 what이 아니라 who에서 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희한한 뉴스를 소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귀를 의심하는 그런 희한한 이야기를 들을 땐 곧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한 것을 유포하더냐, 그만큼 이 세상의 악은 무엇보다도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 당시에도 악이 만연했어요. 그 악은 주로 음란한 악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호세아를 음란한 세대에, 음란한 민족 가운데에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새 분명히 저건 나쁜 일인데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당신이 뭔데 지적을 하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희한한 말을 배워가지고는 웬 지적치기야, 고약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악을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이 좀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호세아를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서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 곧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자고 하면서 힘써 알자 그랬어요. 영어로 pursue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익히는 것입니까? 교회 강단에서 어떤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지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또한 새롭게 아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교자가 전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설교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냐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전달하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청중 가운데에서 성도 가운데에 오늘도 왜 목사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상대한 그 당시에 음란의 상징인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목회자한테 엄청난 시련이 와요.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것은 그 수수께끼를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한 세대의 상징인데 그 음란한 세대의 악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때는 지적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가서 딱 서 있기만 해도 호세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곧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으로 듣는 거죠. 나중에 고멜 그 여인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 음란한 모든 습관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하나의 무엇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인격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는 물론이고 그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것, 그것을 고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 민족의 악을 상대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 타 민족을 그 당시에 세상 니느웨를 상대를 해야 했으니 그 중압감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내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십니까? 내뺐어요, 아예. 그러면서 오늘 요나서 4장은 사실은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도 책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4장을 굳이 추가해서 달아 놓으셨을까?
거기에 오늘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지금 이 4장은 요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음에 울분이 차 있고 화가 난 상태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속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기 변명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박사가 됐어요. 요나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많아서 귀만 커져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아주 박사가 돼 있어요. 배운 건 많아서. 그런데 정작 무엇이 내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요. 그것이 처음에 달아난 이유인데 요나가 어떻게 해서 그 니느웨의 악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이라는 악, 그 악을 하나님께서 상대를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악, 그것도 없애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악, 먼저 해결해야 할 악은 내 안에 있는, 오늘도 불순종하는 악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화가 나서 합니까? 이것은 화가 난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으로 내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요나의 내부의 악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순종하는 신용만 했는데도 그 악은 다 제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에 그 세상의 악을 상대할 수 있었다. 지금 4장은 말이죠. 3장으로 끝나서야 할 요나서가 4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요나의 선교가 성공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석서예요. 해설서예요. 따라서 그 이야기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악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성공적으로 상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설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의 악을 먼저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종은 크게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불순종의 세부 강목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가득 차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악을 먼저 하나님은 상대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인데,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다는 것은 어찌 볼 때에는 일생에 한 번 체험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올해 말에 있다면서요. 근데 그 중에 후보 한 사람이 전 대통령 트럼프가 암살 당할 뻔했죠. 우리는 다 뉴스에서 봤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귀,
귀가 있는 그 사진을 봐서. 그 다음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드님이죠. 그 빌리 그레이엄 2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트럼프 씨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다. 저런 식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 곧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체험을 한 사람의 그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지 말래도 그렇게 돼요. 그만큼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똑같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도 부족해서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는 이제 죽음 직전에 아사 상태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 뱉었어요. 그때서야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고 걸어오죠.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형이, 그 첫째 형이 불만을 얘기하니까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이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요나가 언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났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거의 이제 호흡이 끊어질랑 말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서 이끌어냈어요. 죽음에서 건졌어요. 그렇게 불순종하던 사람이,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분노를 더디하시고 다 줄줄 외우던 신학교에서 아무리 배워도 그것은 지식일 뿐인데 그 한순간에 나를 죽음에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인격은 딱 한마디로 뭡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은 이 무덤에서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요나가 체험하고 나서 니느웨로 보냈을 때에 어떻게 됐나요? 요나가 하는 말은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상을 상대하지 않았다면 네가 이방 족속이 와서 왜 우리한테 지적질이야 라고 했을 텐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말은 심각하지만 백성들은 뭘 봤을까요? 요나의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 눈은 달라요. 그 눈은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 눈은 하나님의 인애하신 헤세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변화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죽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되길 기대하는 거죠.
십자가 이전까지는 누구를 지적하고 막 혼내고 막 흉보고 그렇게 하지만 십자가 너머에는 이제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만 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봐도 지적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 의가 존재가 되어 있는데 왜 내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악을 상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네가 죽었었을 때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지 않았니? 네가 지금 화를 낼 것이 문제가 지금 아직도 너한테 악이 많잖니? 악이 남아있잖아. 따라서 사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장을 추구하셨을까? 질문이에요. 요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 번도 죽어줄 수 없겠니? 그게 사장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신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요. 신앙 상담을 제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꿈을 얘기하면서 이제 코리안들 2세, 3세를 위해서 나가서 사역하고 싶다. 그런 꿈을 안고 신학교를 갔는데 요새 그만 많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내가 이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제가 하는 말은 청년,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청년을 지금 만지시고 있는 것 같아.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청년을 깨끗하게 영어로 purify 하고 계신 중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요나처럼 누구든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심판 또한 판단 그건 다 제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품은 사람으로서 파송했을 때 아마 그 청년은 나중에 자기의 꿈대로 우리 2세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만 신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신도 모두가 다 일생을 자기의 신학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저는 믿는데 내 신학을 사실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40대에 요절을 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본회포라는 독일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쟁쟁한 신학자들 다 제끼고 아직도 어떻게 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본회포 목사님은 교도소 차가운 감방에서 그의 신학이 완성됐어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신학을 조용히 그걸 다 기재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너머의 그 소망의 부활, 하나님의 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씀은 이 세상의 악을 내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악한 것인데 그런 악인을 어떻게 내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본회포는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십자가를 놓고 그 사람을 상대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세상의 악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십자가 앞에 그 악한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에 나한테 와닿는 것은 진짜 악은 내 안에 있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서 그 사람을 상대해 보라는 뜻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 이야기예요. 왜?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노심초사 모든 것을 선하게 좋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그분의 인격을 몰라서 이 세상에 악이 아직도 있는데 신문은 계속해서 정보를 주지만 세상에 악은 끔찍도 않는 이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4장 마지막 11절에 하나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요나는 꼼짝없이 이제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좀 희미하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모르는 자예요. 무지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무지한데 그건 정보, 지식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 성에 가득 차 있다. 이 성의 악의 원인이 나를 모르는 데서 출발을 한다면 요나 너는 어떤 방식으로 저 성을 변화시킬 수 있겠니? 그래서 십자가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까 질문하기를 나를 위해서 이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네가 한 번 더 죽어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오랜 세월 지나서 사도 바울은 답변을 요나 대신에 했어요. 여기 지금 요나는 답변이 끝에 없잖아요. 침묵일 뿐이에요. 근데 그 답변을 정작 사도 바울이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중간에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통하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전도라는 것, 선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을 상대하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바울은 답변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매일 죽겠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함으로 그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요나, 호세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세상의 악을 상대했을 때 그때만이 이 악이 하나님의 원대로 변해서 이 세상 지금도 모든 악들이 다 무릎을 꿇고 니느웨 백성처럼 변화되고 회개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악은 모든 일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악을 상대하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보다 먼저 내 안의 악을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세상 악을 상대하기 위해 네가 다시 한번 죽어줄 수 있겠느냐? 매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쁘게 세상 악을 상대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났던 것처럼 찬송 363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도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요나서 있는 대로 요나서 3장을 제가 잠깐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